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 사람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은 사환과 함께 사방팔방을 다니며 찾아다니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사방팔방인데요,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까지,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사람인데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역을 찾아다녔죠. 그 사이, 암나기를 찾는 사이 가지고 간 돈과 식량을 다 소진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암나기를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녔을까요? 정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기보다 아들을 걱정할 정도로 오랜 시간 찾아다녔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기를 찾아다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니 아버지의 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4절 그 지방 지역을 다니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잃어버린 암나기가 아니라 누구를 더 걱정해요? 이게 암나기를 찾으러 나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암나기는 고사하고 이게 아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생사가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뭐 길을 잃었나, 또 누굴 만난다, 어떤 큰 이렇게 얘기죠.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해코지를 당했나. 그러니까 아들 걱정할 정도로 오랜 시간 암나기를 찾아다닌 거죠. 정말 사울은 암나기를 얼마나 며칠을 찾아다녔을까요? 20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하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일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 자. 얼마를 찾아다녔어요? 사흘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흘 동안 진짜 모든 가지고 간 돈과 양식이 소진될 정도로 찾아다닌 거죠.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래도 못 찾았죠. 여러분 도대체 잃어버린 암나기가 몇 마리쯤 될까요? 몇 마리쯤 되길래 이렇게 사흘 동안 정말 열심히 에브라임, 베냐민에서 에브라임 그 지역들을, 상당한 지역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한 몇 마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양 한두 마리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사흘 동안 양식을 다 소진할 정도로 찾아다니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에브라임 지파,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곳까지 가가지고 한 5마리? 한두 마리 찾겠다고 이렇게 다녔을까요? 한두 마리는 아닐 것 같고 그냥 보면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5마리면 찾아다니시겠어요? 한 10마리? 도대체 한 몇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 정도로 열심히 찾아다녔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온천어보다 귀하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다녔을까요? 도대체 한 몇 마리를 잃어버렸을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면 재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예요. 기스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요?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성경들을 봤더니 유력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봤더니 유지라고 대부분 번역했더라고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유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좀 감이 좀 더 잘 오실 것 같은데 유지 그러면 한 동네나 마을에
한 2장 되나요? 2장 정도 되면 유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읍에 한 읍이 크나요? 면. 읍이 더 크구나. 한 읍장쯤 되면은 유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 지역의 유지, 어른인 거죠. 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하고 해설되고 유력하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전사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위대한 전사이거나 아니면 힘 있는 용사 뭐 이렇게도 보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부유한 집안으로 이렇게 보려고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부유한 집안으로 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보면 A man of standing 그래가지고 지위가 상당하다, 지위가 높았다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mighty, 타이탄 같은 힘이 있는 그런 힘이 장사인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또 뒤에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사울에 대한 소개를 보면 얼굴도 그러니까 준수하다라는 게 뭐예요? 용모가 핸섬한 거죠. 굉장히 잘생겼고 또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덩치도 어마어마한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것이 사람이 서면은 이게 서장훈이 옆에 서면은 어깨 보통 크다고 하는 사람이 서장훈 어깨 정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키가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170으로 잡을까요? 170으로 잡으면 한 2m? 한 160으로 잡으면 190. 그러니까 한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한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걸로 봤을 때 또 삼손이죠. 넬이라는 사람은 장군이잖아요. 초대왕이 사울의 장군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은 어떤 용사, 어떤 전쟁에 탁월한 전쟁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용사의 집안일 뿐만 아니라 암나기를 찾아갈 정도면 재력이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하면서도 지위도 높고 어떤 그 지파, 그 지역에서 힘 있는 가문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 남나기 한두 마리 잃어버렸다고 아들이 사흘 동안 고생할 정도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상당한, 제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한 100마리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요. 아무튼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해서 아들을 보낼 정도니까 아마 상당한 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본문이 한 100마리다, 1000마리다, 10마리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는지는 그 사건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 목자들이 좀 게을러가지고 잠든 사이에 다 도망을 갔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걱정케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금신케 하는 것, 뼈가 상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삶의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참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처럼 정말 버티고 버텼는데 정부가 이래저래 주기도 했지만 세발의 피죠. 조족지혈이죠. 감당이 안 되니까 문 닫아 가는데 이런 것처럼 재정적인 타격을 입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
일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이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 정말 가게 영업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정말 문을 닫아야 말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니면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병이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데 뜻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겪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뭐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너무나 잘해줘서 아무 걱정도 없어요. 뭐 가정 경조도 그만하고 살만하고 남편도 뭐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또 뭐 아내도 뭐 착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양육하고 하는데 뭐 걱정이 없는데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무력한 거예요. 삶이 무료해.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마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앞나기를 잃어버렸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것이 당시에는 앞나기가 뭐 재정적인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삶을 문제를 확대해서 본다면 뭐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이나 물질 아니면 인간,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관계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인생의 문제, 자기 존재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결핍된 거죠. 뭔가 잃어버려서 결핍된 거, 부재한 거예요.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인생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삶이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삶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인생의 위기를 맞았어요. 정말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본문에 이 사울과 그 사환처럼 사흘을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잖아요. 가지고 간 양식을 다 허비할 정도로 추진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길을 잃었죠.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할지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앞나기는 못 찾았고 또 그렇다고 앞나기를 계속 찾자니 아버지가 걱정하실 때고 우리 수중에는 양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진퇴양난이잖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인생이 궁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사울과 사환처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정말 삶의 공경이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꼭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앞이 안 보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답답해요. 근심도 되고 낭망도 되고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할 때 이들이 찾은 방법은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문제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의미를 잃었을 때, 힘에 벅차고 감당이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정말 사환의 지혜인데요. 여러분 사는 게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지혜인 거죠. 잠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이고 명철이다. 사환에겐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일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형편과 저지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때는 아예 뭐 빈손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먹을 것도 다 먹었고 돈도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빈손으로 갈 수 있죠. 또 가면 또 어때요? 지금 뭐 없는데 뭐 빚내서 갑니까? 뭐 꼬가지고 갑니까? 뭐 도둑질해가지고 갑니까? 뭐 그럼 해적질이라 하고 뭐 도둑질이라 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 그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과 걱정은 우리 할 수 있는데, 그 걱정은 우리의 그냥 마음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바라요? 그거죠. 마음이죠. 고향이 시골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아들이 오면 딸이 오면 그냥 반가운 거, 뭐 손에 뭐 굴비는 있는지, 뭐 냉장고는 싣고 오는지, 뭐 보일러로 해주는 뭐 이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얼굴 못 봐서 그립고 보고 싶은데 그냥 찾아오는 반가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지만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드릴 수 없는데 그거를 드릴 수 없다고, 참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 이래서 저래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죄인이 그러면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 찾으러 오는 것, 만나러 오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입고 없고 가지고 가냐 못 가지고 가냐, 얼마를 드려야 되냐 못 드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죠? 어떻게 해서 평안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제가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니 그가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신 거예요. 공격을 막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은 평화로웠던 거죠.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막아주심과 이러한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 때 성경을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평안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시대를 기이한 시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스가랴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가 왕이지만 그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스가랴와 상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큽니까? 깊습니까?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이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크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만큼 역사의 경영자이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크고 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이 공고하고 아무 낙이 없고 힘들 때,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래,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전략, 병법을 일러주시잖아요. 승리의 비결을 일러주시잖아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이 또 공격했어요. 한 번, 두 번에 걸쳐 공격해왔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길을 알려줬어요. 시편에도 보면 내 손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내 손을 가르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물며 이방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자기 민족의 신이 있잖아요. 근데도 누구를 찾아와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엘리야가 일러준 대로 요당에서 몸을 담궜죠. 7번 담궜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가졌건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던, 아니면 인간관계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든, 어떤 문제든, 아니면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사울과 그의 아버지 기스는 몰랐어요. 그냥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는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왜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이에 사무엘을 오게 하셨는지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누구의 계획 속에, 누구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아픔을,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압제에서, 이 험난한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사사로 택하고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저 아프죠, 그저 외롭고,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충만했고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찰해보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의 의미를, 그 눈물의 의미를, 아픔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못 살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해 왔잖아요. 이거는 다윗 때까지는 이 블레셋과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했으면 내가 그들을 돌아 구하노라.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사명을 맡기려고 하나님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이 공고해요. 뭔가를 잃어버려서 결핍되고 부채해서 삶이 아프면 삶이 괴로워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서점 가이드를 보면 뭐뭐에게 길을 묻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길을 묻고 답하다 이런 제목의 시리즈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뭘로 대답해 주셔요? 성경으로 대답해 주셔요. 아니면 영성과 지성을 경비한 지도자죠. 교회의 어른, 장로님이나 또 성경 말씀에 해박한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접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늘 말씀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재미고 신앙의 열매고 신앙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책도 지혜로워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사흘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